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이제 무더운 날씨가 돼서 또 장마통입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고백해 보셨어요? 지난주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힘이 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을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눴잖아요.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건지는 자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내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림의 떡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잔치를 막 정말 진수성찬을 다 베풀어 놨어도 내가 먹지 아니하면은 그건 하나의 그림의 떡에 불과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그런 진수성찬과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는 전도자를 통해서 또 우리 각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너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당신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말씀을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중요해요. 그리고 실행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서 듣고 지켜 행하라. 빌립보서 4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 지켜 그리고 행하라. 행할 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각자의 그런 지체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요. 대표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였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띄워서 깊은 데에 그물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한 마리 잡지 못하였었던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가득 채웠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인데, 그런 약속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그 말씀, 나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달라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가? 이 목사는 그런 경험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 앞에 나갈 때는 뭐예요? 집에서 거울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러잖아요. 몸치장 잘하고 그러잖아요. 나갈 때. 이런 건 차원이 다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불러 일으키는 거가 있다니까요.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런 말씀 그런 거에 대해서 실행해 본 분들은 알아요. 세상의 악한 사단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자 그랬어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막으려고 해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난 하나님 앞에 나갈 거라.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쳐내 주세요. 내가 내 형제한테, 내 자매한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억센 말을 했구나. 또는 다른 나쁜 그런 생각을 가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내가 나의 힘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나가려고 할 때 그 생각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나올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뭐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 쳐내라. 나한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기사 우리 죄를 사시면 모든 불을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자백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해보면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나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좀 지저분한 비유 같지만은 옛날에 어머님들이 뚜물통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제 돼지 이렇게 밥을 주려고. 그러면 이제 쌀 씻어서 거기다 쌀뜨물 거기다 놓고 여러 가지 그냥 잡당 다 놓잖아요. 어떤 때는 딱 보면은 뚜물통이 오래 있으면 잘 가라앉아서 위에가 맑은 것 같아요. 맑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어머니들 그걸 휘져갖고 돼지에다 다 쏟아 부어주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불러 일으킨다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하든 안 하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하나씩 쳐내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모는 거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전혀 전에는 생각하지 못하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문제를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문제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목사가 이제 경험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을 계속적으로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수준에 맞게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면 어린아이에 맞게끔 장성한 아이의 수준이면 장성한 아이에 맞게끔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고린도 6장 14절 우리 본문에 읽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그런 재림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부활.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런 상황과 그런 모습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가 참 좀 이렇게 길겠구나. 그래서 오늘 한 번과 다음 주에 한 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설교를 좀 짧게 하고 또 점심도 일찍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야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설교 가운데 나오는 그런 말씀은 제가 준비한 그런 말씀 중에서 50% 반,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다 말씀을 전부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제한된 시간 안에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 목사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을 열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 함께 봤잖아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상황을 어땠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가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가봤고
여러분들 인손자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차를 탔다고 그랬죠. 믿음의 열차를 타고 이제 말씀의 철로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이 된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함께 철로길을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면서 많은 그런 경치를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승천은 그러한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에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진짜 구름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분분 의견이 있다고 해도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주님이 오시는 그때 이런 모든 것을 밝히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울로 같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같이 심야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알기 더러운 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이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무도 그 길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온 우주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신랑으로 맞이하는 분이 있고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확히 잘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시는 모습은 그런 거랬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요약을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계신 예수님께서 호령과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내면서 천사들과 믿음의 선지들의 영혼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데 천사들을 먼저 보내어서 하늘 이 끝에서 적과 같이 택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자, 이제 열차는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미래의 열차를 타고 이제 가서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미리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모델하우스,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그거잖아요. 아파트는 저기 실제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약하고 계약한 사람들은 모델하우스 가서 미리 경험해 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것인데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저는 먼저 가봤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제 가는 거예요. 미리 경험해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그 상황을 또 모습을 지난주에 말씀 나눴고 이제 큰 역, 두 개의 큰 역을 지나서 이제 종착역까지 갈 거예요. 그 큰 역이 어딘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 자, 부활은 역정에서 잠깐 내려서 부활에 대한 그런 상황을 동네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또 달려갈 거예요. 다음번에는 이제 심판에 대한 그런 역전에 이제 서서 달려갈 거예요. 최종 종착역이 어디냐?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최종적으로 종착역이고 그곳에서 영원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눌 것인데 다음 주까지 말씀 나눌 거예요. 시간이 되면은 제가 말씀을 중간에 끊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에 이제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과거잖아요.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나누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아멘이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또한 그의 권능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뭐예요? 권능.
자,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우리 생각 가운데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주 가운데, 우주 사진 보세요. 엄청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능력의 권능이에요. 권능.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다시 앞으로 살리시리라.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요.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했어요. 아멘 잘하시죠. 저도 아주 조용한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어릴 때도 자라와서 이 아멘이 잘 크게 안 나와요. 이제 가장 부러운 것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오살리 기도에 가끔 이렇게 가는데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아멘이 목이 터져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데 가게 되면 그렇게 하죠. 근데 또 이렇게 본교에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쉽게 이렇게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서 이제 보세요. 다시 이제 보세요. 아멘 하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인데 나를 하세요. 나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것 같이 나를 다시 살릴 거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아멘을 받아서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 부활에 대한 그런 예언도, 부활에 대한 것도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초림에 대한 그런 그런 말씀도 이미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또 이사야 7장 14절, 미가서 5장 이제 이런 데에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처녀의 몸에서 또한 베들레헴 땅에서 다윗의 그런 족보에서 태어날 걸 미리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한 부활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자,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희체들이 일어나리라. 띠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 빛난 이슬같이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약속해 놓으신 그런 예언된 말씀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은 이미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똑같은 동일한 그런 말씀 가운데 예언된 그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도 보여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한 영원히 부끄러움을, 영벌을 받는 그런 자들도 있을 것이다. 부활 중에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톱니바퀴 같이 잘 맞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나가서 정말 졸장부, 또 그 여종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런 베드로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담대히 나가서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시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한 거예요. 자, 너희들 봐봐라. 시편에서도 이렇게 예언한 그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부활한 것이다 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라든가 또 말씀을 나눌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제 이렇게 가능하는 것이 참 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시편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에 시키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의 이런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많은 자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 땅에 성취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구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의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는 건데, 부활의 두 종류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 재림 전에 부활이 있어요. 재림 전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이 있어요. 자,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은 좀 알겠는데, 예수님 재림 전 부활이 뭔가? 자, 예수님 재림 전 부활을, 자, 재림 전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볼 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8가지, 8, 저기가 있어요, 8. 보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엘리야, 또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렸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열왕기하 이제 4장에 나오는 말씀,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또 살렸어요. 죽은 자들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3명의 이제 그 죽은 자를 살렸죠.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또 이렇게 살렸어요. 누가복음 7장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는 잘 알죠. 나사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이잖아요. 이 말씀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이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게 잘 알잖아요. 같은 형제 자매가 되죠.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4일 만에, 3일이 지났고, 이제 나가 썩었다. 그랬잖아요. 무덤에 있는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죽어서 3일 동안 이제 장사 지냈잖아요. 무덤에 가서 지냈잖아요.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렸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이제 있는 죽은 자들이 살아난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27장에 또 이렇게 나와요, 보니까. 자, 그들도 살아났어요. 또 베드로도 부활했죠, 그들도.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 이제 가서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제자가 있는데 정말 신령한 그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하나님의 그 사도 베드로를 잘 극진 섬겼었던 그런 자인데 죽었어요. 그런데 시체를 향하여 베드로가 다비다 일어나라. 그가 눈을 또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더라. 자, 베드로도 이제 죽은 자를 살렸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 20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죽으러 가잖아요. 죽으러 가는 가운데 이제 드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함이 굉장히 길어갖고 밤 늦게까지 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창틀에 걸터 있었던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떨어져.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이 강론의 조름을 이기지 못하고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조름을 이기지 못하고 삼중에서 떨어져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봤어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엘리야, 엘리사도 또한 무덤에 있었던 그런 자도 이런 자들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부활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부활은 차원이 달라요. 이들은 다 어땠어요? 다
그 이후에 죽었죠, 또. 그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부활의 두 종류가 예수님 재림 전에 살아났던 그런 부활했던 그런 자들은 다 그 생명이 떠나가는 그러한 부활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그러한 부활은 이거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자, 말씀의 근거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 때,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켜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좀 어려운 말씀 같은데 사망이 이제 그를 어찌할 수가 없다. 사망을 벗어난 자들이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는 그런 자들은 사망이 그를 이제 다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있지 않는 그런 부활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자, 부활의 두 가지 종이 이제 정확하게 알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런 부활은 다 그 생명이 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그런 부활은 앞으로 죽음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부활로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천사들과 같다. 자, 그 부활체는 뭐야?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죽음이 없는 그러한 자들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자들이 그랬나. 자,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그런 이제, 그 장사시설 다 내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올무를 씌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생각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 그런 사두개인뿐만이 아니라 또 이따가 나오는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나 또한 그런 종교지도자들도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자, 모세가 이제 예수님을 올무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서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주의 형을 대어 상속자로 세울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형이 아이가 없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이제 형수만 놔두고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또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이렇게 대를 잇는 그러한 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모세도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냐?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꼬투리 잡으려고 이제 당신도 그런 능력을 행하도 이제 이러한 얘기는 꼼짝없이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형제가 7이 있는데 형이 그렇게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 그래 죽고 7째가 다 죽었으면 나중에 부활 때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꼼짝없이 당신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우리가 아까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한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알았죠.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구나.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줬어.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꽁지가 빠져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두개인들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도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자, 부활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제 다른 말씀에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다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가 범죄함을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건 뭐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죄 없게 해주셨다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을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면서 그들에게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백성이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자, 제사장들 또한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면 싫어한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 부활하는 거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싫어하면서 그들을 다 감옥에다 가둬버렸잖아요. 자,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공회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그러나 바리새인은 다 있다라고 했더니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같이 합해졌다가 그런 말씀을 듣고 서로 또한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15장 22절을 보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자, 이것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괴약한 그런 것이 들어와 있잖아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부활의 정말로 성경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은 부활인데, 우리 신앙에 정말 귀한 것이 부활인데, 과연 이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은 알아요? 안다고 해도 귀밖에 다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과연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신앙하면서 우리가 있는 것인가?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교회를 세웠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괴악한 분이 들어와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자,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들어와요. 어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15장 13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신약성경 282쪽, 우리가 아까 본문의 말씀을 봤죠. 거기서 15장, 고린도서 15장 함께 한번 나누겠습니다. 15장 13절부터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 14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도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거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복음적 전파도 다 헛것이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을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잠자는 자도 죽은 자도 다 망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여전히 지옥 가운데 있으며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부활하지 않는데 그 부활을 믿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다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어떻게 해요? 잠자는 자들의 부활에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들도 앞으로 일어날 그런 부활을
부활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그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미래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신앙을 굳건히 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주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권능으로 살리셨잖아요. 능력으로 살리셨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그런 살리셨고, 우리도 또한 그의 권능으로 나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미래적에 약속된 그런 약속을 내가 부여잡고 이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달라요. 삶이 다른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그런 삶과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사는 그런 삶은 차원이 다르고 엄청난 그런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면은 그러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돈도 많지 않고 권력도 많지 않고 명예도 많지 않은데 배운 것도 없지 않은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좌절하고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도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갖고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부활의 소망과 새날과 새 땅에서 일어난 그런 놀라운 그런 영광, 그거와 비교할 때 좋게 비교도 안 된다. 비교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도 안 된다고 하는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같이 그러한 신앙을 갖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다시 살릴 거다. 이 말씀을 붙잡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나를 살린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 약속을 붙잡았구나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또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저희를 더욱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만이 부족합니다.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를 필요합니다. 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의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나가는 우리 온성들이 되게 주여 은혜 내려주시기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말이면 그렇게 주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채우셔서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여 사용하시긴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장막 가운데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원에 이제 아버지 다음 달에 홍콩에 이주합니다. 모든 걸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시켜주시고 믿음을 꼭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윤이 수호 기민이 말씀하신 믿음으로 건강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